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서 14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900년대 후반이지요. 그게 1990년대, 98년도에 붙어서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 나왔죠. 그래서 이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기성교인들이 여기에 현혹이 됐었지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등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날이 되니까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천막 치고 휴거를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이때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전부 자퇴했습니다. 시한부 종말에 빠진 사람들. 두 번째, 그 좋은 직장들 다 때려치웠습니다. 휴거할 건데. 세 번째, 재산 다 팔아다가 바쳤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땅에 거 아무 소용없는데. 그런데 이게 불발되고 나서 부장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딱 한 분 이름이 거명이 됐죠. 이장림 씨라고. 이분이 대표적으로 순천까지 와서 시한부 종말을 외쳤죠. 근데 1998년이면 지금으로부터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왔잖아요. 약 20년, 약이 아니고 20년이 훌쩍 넘어 25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장림 씨 통장에 3억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휴거하니까 돈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라 해놓고 자기는 통장에 3억을 넣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착하고 순수한 성도들은
이런 시한부족말론자들에게 너무 쉽게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그 말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곧 휴거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직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발표를 안 합니다. 다만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다, 이것만 얘기를 하실 뿐이지 정확하게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 아무시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쉽게 빠르게 이런 시한부족말론자들에게 현혹돼서 끌려가는지 참 안타깝지요.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이런 데 갔기도 했고, 특별히 저희 친구 동기 목사입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교회, 전라북도 부안에서 부안읍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논밭 다 팔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불발이 되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돌아오자니 아무것도 없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걸 잘 모르면 이렇게 쉽게 현혹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시한부족말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는 벌써 몇백 년 전부터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하지요. 그 대표적인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 순천에도 교회가 전에는 딱 하나 있는데 지금은 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간판에 SDA라고 보셨어요? SDA.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실제로 영어를 잘 가르쳐 준가 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단 중에서 왕국이라는 말을 쓰지. 왕국. 여기 우리 이 대광 로제비앙 대광 그 앞에 그 전원교회가 있는데 전원교회 입구에도 왕국이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지요. 예, 이들도 과거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무 날,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이렇게 예언을 해서 근데 전부 다 불발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말로 돌려냐면 재림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재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연기가 됐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일이 생겨서 연기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속으로 변하신 분입니까? 한 번 정하면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이 늘 아쉬운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바로 종말을 잘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깊이 이 얘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못 되지만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예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냐?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쏟아 붓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에도 작년에도 표현된 그렇습니다. 언론의 아나운서들이 표현을 물폭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에는 하늘의 창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끝도 없이 쏟아지는 거죠.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다 익사했다고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물이 150일을 물이 차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다만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먹고 생활을 하니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만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냐고 안 믿고 그냥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사는 것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이 좋은 세상이, 이렇게 날로 세상이 좋아지는데 무슨 종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현재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1.5도, 1도에서 1.5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 온도가 1도에서 1.5도가 더 올랐을 때 우리는 37도에서 38도, 38.5도인데 뭐 조금 더웁고 뭐 맑아지거든요. 근데 지구 온도가 이렇게 1도에서 1.5도가 더 오르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생물이 지금처럼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귓등으로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환경 때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환경부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 조금 산다 하는 나라들은 환경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저도 확인을 한 게 아니고 독일 갔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환경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H사에서 만드는 수소 화물차를 7,000대를 사다가 굴린답니다. 그런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자동차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한 대도 못 만들고 버스 한 대도 못 만듭니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독일서, 일본서, 한국서 여러 나라에서 차를 사다가 사는데, 그래서 그 나라는 국산차, 외제차 개념이 없답니다. 자기 나라에서 차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눈에 우리 한국차 띄는 것을 세어봤어요. 근데
기아차를 한 3대 정도 본 것 같고 현대차는 조금 더 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져가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맨 처음 나오는 구형차가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헐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차라는 것 때문에 반가워요. 예. 근데요, 유럽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게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닷가 주변으로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바다가 접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도 땅이 산보다 평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풍력이 세워지면 한 20대, 30대 세워져 있어요.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부터 원자력을 없앴잖아요. 이걸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선호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걸 하면은 자연이 훼손돼서 그런지 태양광은 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자기 집에다가 태양광을 해놓은 경우는 있어요. 소규모로.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는 한 번도 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풍력 발전소만 참 많이 봤어요. 가이드 말 똑같대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오존층이 빵꾸가 나서 자외선 이거 차단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고 햇빛이 뜨거울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선크림 다 발라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발 안 돼가지고 2번, 3번을 바르고 그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양산을 또 쓰고 다닙니다. 환경 파괴가 이렇게 지구를 변화한대. 또 하나 변화가 뭐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빙하에 가보셨어요? 저는 빙하에 실제적으로 가봤습니다. 여름에 갔더니 빙하가 녹아서 물 고랑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물이 쫄쫄는데 손을 씻어봤는데 진짜 우리말로 얼음장 같단 말이 맞아요. 진짜 손이 시려워서 손을 담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몽골 가서 냇물에 들어가 보세요. 서 있지 못합니다. 발이 시려서. 추운 지역들이니까. 근데 빙하가 계속 녹아서 지금은 평평해졌어요. 거기는 캐나다입니다. 그럼 캐나다만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세종 기지가 어디가 있죠? 남극에 있잖아요. 여기 빙하입니다. 근데 그 연구 직원이 연락 오기를 남극에도 풀이 났습니다. 빙하에서 풀이 어떻게 나요? 녹으니까 풀이 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환경이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구의 멸망을 앞당길 수도 있는 일들인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구에게 종말이 오게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표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한 번 있었고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없으니까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이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한꺼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 틀림없이 멸망시키겠다는데, 이거를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종말은 틀림없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종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보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그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은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지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뒤에도 보면 도둑같이라는 말이 표현됩니다. 도둑은 아무도 몰래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도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날짜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딱 되면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재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달려나가서 예수를 영접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때 겁이 나서 다 숨게 되지요. 숨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바다 속으로 숨어도 소용없고, 하늘 위로 들어가도 소용없고, 땅 속으로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모두 찾아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 종말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재림이 가까웠다. 벌써 초대교회에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 아니냐, 2000년이 넘도록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멈추고 계실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어드리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9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아니 금방 될 것 같이 초대교회 터부렸으면 이미 오셨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것 때문에 더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한번 약속하시면 꼭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의냐고 말해요.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고 계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참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짜증낼 일이 아니고,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가 계속 우리한테 유지되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재림이 늦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그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디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가 정해지고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 즉 심판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도둑같이란 말이 10절에 소개됐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꼭 틀으셨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냐?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 놓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고 경건한 자로 살면서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의 종말이 틀림없는데, 이걸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건강에 치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건강에 좋다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 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좋다고 하면 별의별 것을 다 먹잖아요. 귀뚜라미 드셔보신 분 계세요? 귀뚜라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메뚜기는 잡아서 볶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체 식량입니다. 귀뚜라미가. 단백질이 아주 풍성한 걸로 알려져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또 좋아하고 이 중에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아이스크림.
그 중에서 빙그레 식품에서 귀뚜라미를 분말로 해서 단백질을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본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귀뚜라미 양식을 하죠. 저는 귀뚜라미 볶아놓은 거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근데 메뚜기처럼 정말 고소했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말, 미시한 분말로 갈아가지고 음식물에 첨가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곳이 이곳 이쪽에도 좀 있고 서울 쪽으로 가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앞으로 이 전 세계 대체 식량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참 대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귀뚜라미가 보면은 집안에도 막 살고 그러잖아요. 습한데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습한 곳이지요. 이런 곤충도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환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 살아야 될 거룩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속으로 나가면 우리가 세속에서 물들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환경 속에서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이 연습만 해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4절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표현을 떴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과 함께 정말 그 심판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사모하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런 삶에 힘써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됐을 때하고 지금까지 너무 시간이 땅의 시간으로 흐르다 보니까 더디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걸 역기역임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해가지고 죄악에 빠지게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 틀림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점도 없고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자신을 잘 우리가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에 달려나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라고 우리 두 손 들고 나가 환영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행실,
경건한 마음을 품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날이 되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는 자가 아니라 기뻐서 뛰어나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은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늦어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내 자신을 더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여 언제라도 오시면 나가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종말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